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느끼는 두 가지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는 말씀의 현장, 즉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현장인 이 예배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거나 교회 아니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 말씀의 현장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 현장에 와 있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배우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가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는, 그래서 이겨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벌써 교회 밖을 나가도 여러분들이 처하는 그 가정 아닌 일터라든지 바깥으로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같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컵케이크를 가지고 아시나 뭐 이런 에치마트 앞에서 전도할 때 보면 CD하고 이렇게 드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거의 받는 분들의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예배 끝나고 가서 아니면 토요일 날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랬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알 수 없죠. 겉으로는. 그러나 모두가 다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녹록치 않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폭풍과 같은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프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때 그걸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온순하고 사람관계가 좋고 돈이 많아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 경험하고 또 저에게 와서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 예배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붙들었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세상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 피폐해져 있고 속된 말로 분노하고 짜증내고 성질내면서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마음 아파하고 낙심하고 왜 내가 이랬을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멘 했으나 삶 속에서 아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에요.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못하는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 환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4장에 보면은요,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씨를 땅에 뿌리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비유, 그리고 겨작씨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정말 그 예배 현장, 말씀을 듣는 그 삶 속에서 그 현장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을 말씀 현장에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데 같이 갑니다. 그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바다로 이렇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거려서 파도같이 그렇게 심하게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움직인다고 해요. 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우리 저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뒷머리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너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셔 바로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자,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 배가 출렁거리고 정말 그 작은 배죠. 그게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죠. 당황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우성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참 같이 계시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배 뒤에서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뭡니까? 뭐 그냥 나무 같은 거 무슨 바 같은 거 붙들고서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왜 당신은 거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 아우성을 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니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뭐가 이렇게 무서워서 덜덜 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그냥 갑자기 이 출렁이는 그 파도와 같은 그 물이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죠. 와, 저분이 누이시기에 저 바람도 자연히 저렇게 순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였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 위로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오르기 전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아멘하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올라서 풍랑을 겪게 되자 제자들의 한 행동은 주님 계시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겨내자, 조금 있으면 그칠 거야,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출렁거리는 그 물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소리 지르고 결국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분명히 제자들도 그 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만 함께하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믿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환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예배 현장, 말씀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외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믿음과 열정과 아멘으로 화답했던 우리의 그런 결심, 신앙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그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만남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만약에 그걸 떠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닮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그저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뭔가 구별되고 은혜롭고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늘 아멘으로 하바타바듯이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I can do it in Jesus라고 하는 그 로고가 옛날에 1980년대 후반인가요? 굉장히 이슈가 됐고, 이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제가 대학 다닐 거나 또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그 이슈를 많이 이렇게 외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주무시든 깨어있든 그건 관계없어요.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시는 그 주께서 지금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삶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비록 보이진 않으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삶의 환경은 예고 없이 와요. 자, 코비드 누가 예고하고 옵니까? 성도들 오고 가고 하는 거 누가 예고합니까? 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밀어닥치는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깨어짐,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됩니까? 약간의 증조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고통을 더 짐을 짊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잔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바다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안정을 취하거나 또 삶에 느끼는 것들로 우리가 위로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제일 아이러니한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들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아요. 정말 가족같이 들 기도할 때마다 제 그 동생들처럼 가족처럼 기도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참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통을 당한다, 어렵다 그러면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하나의 목자로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과 심지어는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게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삶의 구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늘 변함이 없고 그저 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라. 예,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되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또 힘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제가 사실 제 인생의 58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 삶이 피폐해서 심지어는 만족하지 못해서 돈에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엔 어떤 중독이라는 것에 빠져요. 마약이라는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거. 심지어 그것도 더 심하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구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마음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생을 마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형이 목회자인데 왜 갑자기 아버지가 멀쩡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3, 4년 만에 돌아가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말씀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육신의 삶에 불과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의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다가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날그날 위태하게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미래의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신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지금 맡겨진 기회가 있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기회, 또 나이가 리타이어하면 리타이어한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유명한 우리 바울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평생에 질병이 있었대요. 그 질병이 뭐냐면 안질이라는 겁니다. 안질. 그러니까 거의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서 사도 바울 교회를 가봤는데 벽에 그림을 보니까 바울의 그림이 이렇게 곱추예요. 처음 본 거죠. 예전에는 전혀 성경에는 바울이 곱추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 교회 성지순례 가서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어깨가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얼핏 보면 곱추 같아요. 그 어떤 분은 안내하면서 얘기가 너무나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게 구부려서 기도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도 한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안질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나 이 안질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쓰질 못하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고, 다른 성경은 바울이 썼지만 더 글씨를 크게 썼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육체적인 가시인 안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병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고 두 번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질병이 건강한 것보다는 더 큰 바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친지들 갑자기 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주심으로 고통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더 그분을 통해서 더 큰 역사, 큰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그 때,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들, 또 함께 하는 가족들,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베푸신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원 목사님이라든지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전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 그 당시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정말 편안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자밥이 되고죠. 또 온몸에 사지가 찢겨지기는 죽음, 심지어는 기름에 튀겨서 죽이는 죽음, 그런 순교라고 해요. 그런 일을 다 당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 블레임해야 돼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게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그 피 흘림이 결국 현대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과 고통이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을 보면 구약에도 당대 욥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욥은 온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 10자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부인도 떠나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온몸에 악창이 돋아요.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골마 터져서 피고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통은 현대에는 그런 고통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래요. 너무나 아프고 가려우니까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데도 덜 시원해서 뭡니까? 불씨 위에 재 있죠? 불더미 위에 재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었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런데 욥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든 욥이든 뭐 다윗이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인생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 땅에서 풍요와 기쁨과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떠니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딴 데 있잖아요. 삶의 문제에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과 같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가지고 구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자기의 문제가 잘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풍요를 누리게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베드로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순종해도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신앙적인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알으셔야 돼요.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불로 연단하시고, 불로 연단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완전히 소멸되도록 강한 불로 연단하셔야, 그래야 그것이 소멸되듯이 분명히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신앙적인 연단, 또 삶의 현장에서야 그런 훈련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함을, 또 이런 위선과 이런 참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벗기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시험과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에 의해서 치우치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그건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서 주무시는 주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니까 주님 생각나겠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먼저 살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수영 잘하면 뛰어들겠죠. 그까짓 거 시험 쳐서 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돼요. 주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조아리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경험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친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두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시험과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풍랑을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주무시는 주님, 아니 주무시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또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